모든 가정에는 유형으로건 무형으로건 그 가정에 흐르는 어떤 그 가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 흘러내리는 습관과 전통 같은 것이죠. 독특한 가정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또 그 삶의 무대가 그 배경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학자, 교사가 많은 집을 보면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제 주변에도 저희 주변에 목회자가 많이 있으니까 목사님 가정을 보면 대를 이어 목회하는 가정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영향이 상당해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결단하는 그런 복된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정에서 언어적으로 혹은 비언어적으로 배우는 것이 있고 그것이 삶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의 한 부분을 이루고 그 영향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직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히고 또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됨에 따라서 그 예수 믿는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몸에 장착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자녀들의 일생에 가장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과연 우리 가정은 얼마나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전통이 잘 받아들여지고 전수되는 가정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유대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유대 문화와 전통을 생각해 보면서 비교하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유대인 가정들이 지금까지 민족적으로 살아남고 가족적으로 유대 관계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견뎌온 것을 보면 뭔가 비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비밀이라기보단 알려진 비밀인데요. 첫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시간의 성소를 잘 가르치고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 하면은 고난을 온갖 힘든 역사의 환란을 당한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뭐냐면 나라가 망했고 민족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천 년 동안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땅을 뺏기고 흩어져서도 어떻게 생존했을까 생각했을 때 발견하는 생존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35장 2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 주신 법이 있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땅을 잃고 그들의 핵심이었던 성전이 파괴되고 곳곳마다 이방 땅에 흩어졌어도 공간으로서의 성소는 다 없어졌는데 그들이 지키고 있는 시간의 성소는 남았다는 거예요. 공간으로서의 성전은 파괴되었어도 시간의 성소, 즉 안식일 준수의 전통은 그 가족 내에 강력하게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엄격하게 준수를 했죠. 그래서 그날은 일하지 않고 그날은 불도 피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날로 지켰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전통입니다. 공간은 뺏어갈 수 있지만 시간을 뺏어가지 못하는구나. 살아있는 한 그 시간의 리듬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날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안식일 전통을 보면 가정의 날로 가정이 함께 먼저 안식일 준수하는 가정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노래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서 이 날이 어떤 날이든지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그 장소가 유대 세계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 안식일 전날에는 바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날 일몰부터 토요일날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 부활절의 전통을 지키지, 부활을 주일의 전통으로 지키지만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바쁩니다. 안식일 날 먹을 빵을 굽고 요리를 미리 합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광채가 나게 만듭니다. 일하던 사람은 일찍 퇴근을 합니다. 온 가족이 만찬함으로 시작합니다. 만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떡을 떼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의 시작을 축하합니다. 주님과 함께 축하하는 거지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져 있어도 그들이 결속되고 과거에 있는 유대인들과 역사와 전통을 나누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안식일의 전통이 그들 가운데 늘 계속됐다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평가합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 그들의 전통, 그들의 민족, 문화 다 그 안식일이 지켜준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영토는 누군가 뺏어갈 수 있어도요, 그들의 시간의 성소는 결코 뺏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 시간 속에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집에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전부 일상생활의 공간입니다. 근데 그곳이 말씀이 가르쳐지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성경책 펴시다, 그게 아니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상생활의 공간입니다. 어떤 일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를 삼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공간, 만나는 모든 문제, 앞에 닥친 모든 갈등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승은 부모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단위로 시간의 성소를 가지고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세상은 주말 하면 어떤 날입니까? 주말은 흥청망청 노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날입니까? 주말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민족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사람입니까? 흥청망청 열심히 일한 것을 나를 위해 쓰고 즐거움을 위해서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구별되게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함으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준 어마어마한 시험과 시련이 있지요. 가장 큰 시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뺏어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간을 잃어버리고 그리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면 우리는 공간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힘쓰고 주의 뜻을 구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가? 도전되는 겁니다. 온라인상으로 예배의 장소에 잠깐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고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실천적으로 직접적으로 가르쳐지고 전수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모든 사태가 다 끝나고서 다시 모든 것이 오픈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면 이 시련이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다 뺏긴 가운데서도요 이거를 붙잡고서 지키고서요 유대인됨을 잃지 않았어요.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우리는 단지 1, 2년 정도 교회문이 열렸다 닫혔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환난 속에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뚜껑이 열렸을 때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품고 가지고 성장하며 살아왔는가. 공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이 공간의 중요함을 깊이 깨달음과 동시에 시간의 성소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지식과 지혜의 힘을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께 사람에게 맡기시고 다스려 지켜라. 다스리고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세계에 대한 지식, 지혜가 필수적입니다. 유대인들은 학문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연구하는 랍비들을 소중하게 여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세계적인 학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배출했고요. 독특한 연구를 통해서 학문 세계의 진척을 이룬 노벨상 수상자를 어마어마한 퍼센티지로 배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국력은 지식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에서를 다 지으신 다음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그런데 아담이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 이 장면이 참 재밌는 장면입니다. 이름을 불렀다, 뭐 장명을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요즘도 신종 생물이 발견됐다, 그런 보고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학자들은 뭘 하냐면요, 그 식물을 연구합니다. 그 생물을 분석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와 비슷한가 뭐와 다른가를 한 다음에 그것을 철저히 연구한 다음에 학명을 붙입니다. 연구 이후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무엇과 비슷한지 다른지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알아야 이름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그 앞에 나온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뭡니까? 이미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구별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우리는 무엇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신 사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대충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연구하고 이름 붙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활용해야죠. 선진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국력의 기반을 뭘로 봅니까? 어떤 사람은 인구로 보기도 했어요. 숫자가 많아야 된다. 그럼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연 자원이 많아야 강대국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남미의 국가들 보니까 좀 형편없어요. 그것도 절대적 기준이 아니구나. 자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전통적인 옛날의 제국주의를 통해서 자본을 축적했던 그런 국가들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그들도 그렇게 선진적이고 본받을 만한 나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훨씬 더 그보다 중요한 국력이 뭐냐면 지식과 지혜의 힘인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작은 바이러스 가운데 침투받아서 괴롭힘 당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 정말로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과 노력을 가지고서 정말로 모든 이 질병을 치유할 만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서 전 세계를 섬기는 사람, 그런 나라가 누구인가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지식과 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살면서 남보다 더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잘났다고 뽐내고 어깨 피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가정에서 자녀를, 후세를 키울 때에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혜와 지식을 위해서
후세대를 열심으로 교육하고 키우는데 세상과는 다른 방법을 키워요. 그 수업하고 가르치는 거 보면은 이 토론식 수업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지식이 완벽한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가운데 새로운 사고, 새로운 시도,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이 안내해주고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중심의 교육은 세상을 살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내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서 새로운 시도, 새로운 방법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가정에서 돈과 일의 원리가 가르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요,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돈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비즈니스 세계에서 적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을 잘 아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돈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성경 보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돈을 미워해야 된다, 돈을 버려야 된다, 초월해야 된다, 그렇게 적용하면 조금 모자랍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순간 그것만 보입니다. 돈만 보이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거기에 매달려 사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돈과 상관없이 살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청직이 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믿고 돈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렇다면 돈은 초월화가 아니라 돈의 정체, 돈의 한계를 잘 가르치고 어떻게 일해야 된다도 가르쳐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 역사에 보면 그 유태인들이 유럽 역사에서 많이 한 일이 뭐냐면요, 장사하는 일, 또 돈과 관련된 은행업, 대부업, 보험업, 그런 것들을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아픈 역사가 있죠.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잡아 죽인 종족이다 그래가지고요, 특권들을 많이 박탈시켰어요. 주류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천시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 장사를 했고 금융업에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면서 세상을 살리는 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가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도 하고 전쟁 자금 같은 것도 잘 융통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대인이 재정 영역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급할 때는 쓰고 나중에는 밉다고 토사구팽 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럼에도 어디 가든지 살아남아서 그곳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몰수당하면 다른 곳에 옮겨가서 빈손으로 다시 출발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참 독특한 민족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돈을 관리하고 일의 영역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장사를 하던 사람이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듣는 질문이 이거다. 뭐냐면 너는 장사를 정직하게 했느냐, 이 질문을 들을 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여유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남자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평생 얼마만큼 일할지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일이 빨리 끝나고 빨리 죽는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래요. 너무 일에 매이지 않고 차근차근 차분하게 남 생각도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가게에 손님이 오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 온 거 맞습니까? 동종의 가게가 주변에 있는데 혹시 착각해서 온 거면 거기로 가세요.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고 해요.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돈과 일에 대한 바른 가치관에서 온 것이지요. 돈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돈은 수단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가르쳐지는 거지요. 유대인들에게 돈을 벌고 쓰는, 특별히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 1번이 자녀를 잘 가르치려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자녀가 혼인하고 독립하기까지 돌보려고가 2번이고, 세 번째는 자선을 행하기 위해서가 세 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 남들을 누르고 일어선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잘 키워 독립시키고 또 여유가 되면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적 가치관이 있는 사람 이 원칙대로 살았을 겁니다. 잘 보면 이것이 참 복된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줄 수 있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돈과 일에 대한 가치관이 분명히 세워지게 된 거지요. 우리도 가정 내에서 요즘 같은 때에 이런 것이 좀 잘 가르쳐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 보면은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그래서 그 돈이 흘러가서 자산 가치를 폭등시키고 있고, 이걸 잘못하면요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 경제가 위기가 올 것 같은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식 투자에 돈 벌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돈 전체의 흐름을 보면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것이 잘 가르치고, 돈의 원칙은 무엇인가, 또 일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자족의 원리는 무엇이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건 무엇인가가 잘 가르쳐질 때에 우리 가정이 위기 가운데도 성장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잘 가르쳐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기반 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장 기본이 그거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서 교육도 하고 가르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이 기반이 서 있을 때 건강해지는 겁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킬까 서로 토론한 결과들을 묶어놓은 것이 AD 500년에서 BC 그 500년 사이에 한 1000년 동안 수많은 토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것을 모아놓은 책을 탈무드라는 책이 있지요. 말씀 중심으로 인간 생활의 모든 것을 다룹니다. 짤막한 경구들 그것만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원본에 보면은요, 그 안에 천문학, 해부학, 보건위생, 과학, 법률, 윤리 등의 온갖 문제가 다 망라되어서 핵심을 토론했던 결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늘 문제가 닥치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씨름해 왔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은요, 다른 새로운 문제가 닥쳤을 때 또 그것을 씨름해서 이길 만한 마음의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 말씀의 원칙이 분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서 나오는 결과들이 있는 가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교사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보다도 부모님이, 조부모님이 좋은 성경의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깨면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까 신명기 나온 대로 어디서든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질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 조부모가 되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가르칠 때요, 성경 읽어라, 이거 외워라 이런 방법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가는 민족일수록 그 민족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설도 많고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선조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지혜가 녹아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가르쳐 줄 때에 그런 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너희 할아버지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했단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그 부족함이 있었지 않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역을 보충시켜 주셔서 이렇게 변화됐단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가정에서 많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인생은 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아버지도 그랬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이제 4대 5대 믿으면요 그 가정의 이야기거리가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다른 위기를 만났을 때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온 이야기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80 되실 때쯤 해갖고 작은 책을 하나 펴냈어요. 그게 뭐 이제 출판된 책은 아닌데 가족들과 친지들과 가까운 사람이 나누는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이야기 속에 뭐가 있냐면 아버님이 어렸을 때 아버님을 잃고 고학하던 때, 대학 다니며 고생한 때, 그러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이야기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담담하게 담아놨어요. 맨 끝에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한 글을 또 이렇게 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남겨준 건 별로 없는데 이 책이라도 하나 남겨주면 후손이 읽지 않겠냐 그러셨어요. 그거 참 좋습니다. 몇 권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되면 제 방에서 한번 읽고 가세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후손들한테 남겨줄 게 뭐가 있냐? 돈 남겨주면은요 싸움 날지도 몰라요. 재산 남겨주면 재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긴 이야기를 나눠주면 정신적 자양분과 유산이 되어서 대를 이어서 전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야기를 남겨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정의 가훈도 되고 목표도 되고 그 가정이 지향하는 바도 될 겁니다. 성경에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신앙의 명문가들이 있는데 그 가정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를 붙들고서 대를 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요 너무나 중요한 복이잖아요. 내가 복이 되리니, 내가 복의 근원, 너 자체가 복이다. 너로 큰 민족을 주고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 복이 될지라.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가지고요 이 복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자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너 자체가 복이다. 이것을 남 얘기로 보지 말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도 주어진 복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거를 분명히 깨닫고 있다면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게 복이 있는 겁니까? 남들 다 힘들어하는데 나만 우뚝 솟아갖고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었다고 복입니까? 복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뺏어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된과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되게끔 된다면 이게 진짜 복입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복받은 이유는 저 사람 옆에 있다가 복받아서, 그러면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은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변 사람까지 다 복되게 만들어야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복을 후손에게 남겨준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 때문에 주변 사람이 잘 돼야 된다. 교회가 잘 될 때에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반면
교회가 타락하면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잖아요. 그럼 저주가 임합니다. 교회도 안 좋고 주변에도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들끓어서 그것 때문에 감염이 확산됐는데, 그걸 보고서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단도 나오고 사이비도 나왔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때에 이 복의 근원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받게 되는 교회로 다시 돌아서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은요, 다윗 가정에 온 축복이 하나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근데 얼마나 절실히 기도했는지 하나 주신 게 있는데, 성전의 설계를 알려주셨어요. 자기가 손으로 짓지 못하지만 이미 머릿속으로 다 지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것만 물려줍니까? 모은 재산과 수많은 것들을 물려줍니다. 이걸 지을 때 쓰라고. 그래서 아들 때에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봉헌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불로 응답합니다. 여러분, 나의 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못한 것도 있습니까? 자녀에게 물려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기쁘게 쓰임받는 자녀, 정말로 믿음 있고 나보다 훨씬 나은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남겨준 교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딴 신들을 섬기라는 얘기입니까? 결론은 나중에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단이 너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가정의 유언을 모든 민족에게 함께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가정의 복이 아마 주변 사람 생각했을 겁니다. 여호수아 가정이 있는 복, 여호수아는 장수했지요. 그의 가정이 풍성하지요. 그것을 봤을 때에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에 있구나. 백성들이 보고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거예요. 이런 축복의 예언뿐만 아니라 가끔 특이한 예언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배경만 보면 열왕기하 1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장군을 쓰실 때예요.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려고 쓰시는데, 예후는 군대 장관입니다. 무력에는 강하지만 다른 건 잘 몰라요. 누가 나를 도울 건가 하다가 그가 동역자로 삼은 사람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에요. 내 마음이 나처럼 진실하냐? 손 잡고서 어떤 일을 합니까? 거대한 종교 개혁을 실시합니다. 아합 집안을 다 죽이고요, 바알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요, 한 장소에 다 없애고요, 정결하게 정말 북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행합니다. 아마 여호나답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북이스라엘도 희망이 있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옛날 왕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레갑 가문에 유언을 남겼어요. 그 유언 남긴 게 뭐냐면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유언이 그런 겁니다. 너희들은 관직에 나가지 말아라. 도시에 살지 말고 시골에 살아라. 집을 짓지 말고 천막을 져라. 술은 절대 마시지 마라. 이 네 가지 교훈을 남겼어요. 근데 이 네 가지 교훈을 지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뭔 얘기입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관직을 나가지 않습니다. 도시를 멀리합니다. 집 짓지 않고 천막을 짓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술도 마시지 않고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세상에서 잘 되려고 노력하고 그 위에서
까불지 마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이 유언을 어떻게 지킬까 싶은데요,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후손들이 다 지켰어요. 외적이 침투할 때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도시에서 와서 사는 거, 그거 하나 외에는 다 지켰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다 하나님 말씀 까먹었는데 얘네들은 조상이 지킨 유언조차 이렇게 잘 지킨다, 축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은 망하는데 이 가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결단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교회도 제대로 오지 못하는, 하지만 시간을 지키며 살아갈 때 무엇을 붙들까요?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위기의 시기를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끝났을 때 더 큰 믿음의 선물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